우리는 기도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면 곧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며 기도는 점점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처음엔 뜨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습관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기도는 마음이 빠진 채 형식적인 의식으로 굳어지고 진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힘을 잃게 되는 흔한 오해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대화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거나 정해진 문장만 반복하며 진심을 잊어버립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치르는 의식이나 누가 써놓은 기도문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방식을 따라하거나 틀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하고 화려한 말을 쏟아내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니라 고하셨습니다. 이어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 드려져야 함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의 양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겼는지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 작게 해야 하나? 존댓말을 써야 하나? 편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치 할 일을 처리하듯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읽어내려갑니다. 오늘은 건강을 구하고 내일은 일을 구해야지. 물론 기도할 내용을 정리하는 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계적인 나열로 끝난다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토한다는 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있는 그대로 내놓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 즉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고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입니다. 형식에 얽매인 기도는 생기를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인사를 반복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가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지만 기도는 완벽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고했습니다. 기도는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단순함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접근을 뜻합니다. 기도가 부담스럽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지? 응답을 구하려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려는 건지. 이 질문이 기도의 본질을 되찾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대개 간절한 필요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부족할 때,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 욕심이 앞서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에 머문다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 내 이익만을 위한 간구는 기도를 왜곡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고했습니다. 욕심이 섞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꼭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위한 건지 묻지 않는다면 기도는 점점 나 중심의 요구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뜻을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욕심이 앞선 기도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응답 여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더 크다면 제 소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항해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가려 하면 지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고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는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 질문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욕심이 앞설 때 기도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는 자유로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했습니다.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이미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맡길 때 기도는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여정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고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넓은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은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하루의 계획을 말하고 고민을 나열하고 소원을 전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런 기도도 가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소통의 본질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발표가 되고 마음의 교감은 사라집니다.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순간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고하셨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평안을 주시며 길이 막혔을 때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의 갈 길을 지시하리라 고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만 쏟아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깊은 만남을 만듭니다. 진짜 기도는 신뢰에서 자랍니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를 뿐이고 어떤 날은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때로 가만히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형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의 운명을 놓고 대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양방향의 만남입니다.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요 정온함과 신뢰함으로 강해질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의 서툰 기도조차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입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깊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마음이 간절했고 눈물이 흐르며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고 어느 날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시간이 됩니다. 감동도 없고 응답도 멀게 느껴지며 기도는 의무처럼 다가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쉽고 습관처럼 느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신앙의 한계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가입니다. 사람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기도는 형식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지키셨습니다. 기도는 계속 배워야 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기도가 식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응답을 얻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이 기도의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감정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바꿔보세요. 늘 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늘 하던 시간이 아닌 다른 때에 기도해보세요. 새로움이 생깁니다. 둘째, 기도할 주제를 새로 정리하세요. 예전 주제가 식상해졌다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찾아보세요. 셋째, 기도 방식을 바꿔보세요. 말 대신 글로 써보거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뎌질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님, 기도가 지겹게 느껴집니다.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기도를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가 식는 건 우리가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 새로워달라고 구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 했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가져옵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황충과 팥중이와 곡식 벌레가 먹은 횟수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을 때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끗이 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 했습니다. 기도가 식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기도는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갈급함이 기도를 되살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풀리고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문제가 그대로여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해결되지 않아도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태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변화가 삶을 움직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선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내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이상입니다.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솔직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도 내면은 성장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누군가의 필요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삶은 의미를 찾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 이상의 선물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만듭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넓힙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뭐가 되겠어?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품는 힘입니다. 갈등 속에 있는 이, 아픔을 겪는 이, 흔들리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고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자랍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고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돌아옵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을 때 더 깊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